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전체에 대한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서론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진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구속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위대하다, 천사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음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서두에서 벌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시할 것을 온전하게 풀로 가득 채워서 보내주신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정화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주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아들과 천사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독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랑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을 연차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은 데 보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또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들과 비교할 때
천사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성을 가진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97편 7절은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들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천사가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4편 4절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드러나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대조적으로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시편 45편에서 다윗 계열의 왕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왕에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에게 성취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면서 창조에 있어서의 그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분은 옛 하늘과 땅의 창조뿐만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 전부 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창조된 질서와 달리 천사들은 사실은 피조물이죠. 근데 그 아들은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변화되어지거나 소멸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특히 부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넘어서서 천사들이 경배해야 되는 존재요. 옛 하늘과 옛 땅도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분이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피조계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에 대해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열등한 자 또한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열등할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구원받는 후사들, 우리들이죠. 교회들. 구원받은 백성들보다도 못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까지도 사실은 이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들을 경외할 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드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초장부터 사실 1장에서 성경들을 여기저기서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한 천사들을 경배하고 있는 천사 경배하는 독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깨기 위한 건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을 때에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매개로 해서 받냐면
천사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신약 성경 기자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신 율법,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사실은 어겨도 하나님이 이 중벌을 내리셨는데 지금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 자체의 우월성을 보장해주는 근거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그거 천사들 통해 준 것이다 아니다 이런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경 자체가 지속적으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계시,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모세 율법보다 더 선명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 그 우월성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준 거는 오늘 본문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데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계시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주신 것은 맞지만 구약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이룰 수도 없고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 계시가, 이 말씀이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희미했던 것을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해 주셨던 말씀들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계시하신 구원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준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집착,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보다 구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그런 이교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이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어디에 더 집착을 하냐면 구약에 항상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온전한 계시, 요거보다는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얽매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오늘날 들을 때에 절대로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본문이 나와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준 이 율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보응을 내리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사랑 대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의 비교는 이제 시편 8편에 반영된 사실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시편 8편은 창조시죠. 그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이야기를 시로,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사의 통치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관시우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 인간의 소명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8편 4절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하는 구절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 휴먼 비잉, 인간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과의 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적으로 이루게 되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온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 모든 세계, 모든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시편 110편 1절과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도록 두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의 미래의 역할과 또한 현재의 주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위치를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들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들을 위한 대리자가 될 수 있고요. 이 메시아의 승리로, 그리고 그 죽음으로 사실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쭉 나와 있는 게 2장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당한 고통을 통하여서 구원자, 구원의 선구자로서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와 연합하심으로 그는 죄의 정결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들을 위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2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하나가 되셨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고 일평생 마귀가 붙잡고 죽음을 통해서 포로 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명백하게도 이 구속의 사역은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확대된 가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고 죄와 죽음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손에서 속죄로 말미암아 건지심으로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첫 언급이고요. 이 주제는 앞으로 히브리서 서신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을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마디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등장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는 우리를 예수님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심의 전체적인 주장의 요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구약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참된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중요한 경고를 이끌고 있는데요. 시편 95편을 주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반란, 그런 완악함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저자의 요점은 다윗의 세대가 아직 장차올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돌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너희도 오늘날 그 음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첫 번째 왕인데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다윗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정복해서 차지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정복을 통해서 취했던 안식은 단지 전조적으로 맛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 자체는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안식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원래는 의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안식인 것처럼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은 뭐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다윗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지만 그들에게 주는 안식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참 안식의 전조적인 맛봄에 불과했고 진짜 안식은 따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그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 안식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야기를 하셨던 그 안식의 시간표가 지금 왔고요. 그 안식은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지만 아직 그 안식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안식을 온전히 얻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교회도 그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 안식의 궁극에는 못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에 들어가는 순례의 길에 아직 우리가 서 있고, 그 궁극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옛날 백성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도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순례의 길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1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없어질 때,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안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자신의 안식을 반영하는 진짜 안식이 따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그 안식을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알게 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내재하는 능력을 알면서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이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뭐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계속 모세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잠깐 맛보게 해준 거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논지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모든 주제들이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서도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 자체는 새로운 시대를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현재의 체제는 그것을 선언적으로 잠시 체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새 시대로 완전히 교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요점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일들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취하고 있는 역할은
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는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과 죄를 승리한 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옛 제사장들,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들과의 차별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적인 제사장들 또한 백성들 가운데 선택돼서 예물과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백성을 돌봐주는 그런 목회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제사장들은 아들과 달리 자기 자신들도 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레위기적 제사장의 반차에 속한 불완전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죠?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적 제사장의 반차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제사장의 반차에 속했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반차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기적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완성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이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시편 95편 그리고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주장을 다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여기서 성경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넘어서 더 온전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적인 시편 2편과 110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왕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함께 결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저자는 예수님의 인간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죄 없는 자로 남아있는 것. 그의 아들로서의 완벽은 그의 죽음이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는 죄 없는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짧은 곁다리를 타고 저자는 그의 독자들의 영적인 성숙과 배우기를 원치 않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른이 마땅히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유아기적인 가운데 걷고 있음을 힐난하죠. 그 유아기적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들은 이미 기초를 알고 이제는 그 기초를 다시 닦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된다. 구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그 능력과 깨달음 후에 다시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옛 것으로 돌아간 자들, 그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가 다시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또다시 모세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곡물들이 다 자라나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
불사름이 되고 만다라고 6장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저자는 그의 현재 독자가 이와 같이 않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교회에 속했었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참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브람 자신에게 주신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언급함으로써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의 상속자인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로 보장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굳게 그에게 매어져 있다면 이미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이미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그 안에서 확보한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약속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장 10절에 의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이 6장까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서의 전체 이 그 배경 자체를 생각하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또다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알미니안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닻에 우리가 결속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었던 많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러한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피해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회귀하는데 그 회귀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개의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자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계시가 안 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냥 교회에 왔었을 뿐이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어려움 당할 바에 다른 분파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돌아간 자들인데요. 이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는 어떻게 보면 격려의 편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체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이 실체를 아는 자들이 돌아갈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 지금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그 피제사의 불완전함,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불완전함, 이걸 아는데 그 자들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왔는데 이 제사장 놓고 돌아갈 수가 있냐. 그 율법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밝혀준 율법은 지금 이 때를 전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 구약성경 너머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답이 아니다. 그거는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준 건데 천사의 손을 통해 준 모세
아니 천사보다 더한 아들이 지금 오셨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견 본다면 야 이거 완전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고 이거 뭐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냐면 결국에 우리의 모든 체질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우리 생리적으로 맞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함 속에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평안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보다 그게 훨씬 더 우리는 생리적으로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듣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타인뿐만이 아니고 나를 판단할 때도 뭐가 더 편한 사람들이냐면 내 의를 건드리는 율법이 훨씬 더 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행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막 힘이 얻고 못하면 막 흔들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 흔들림이랑 상관없이 너희의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께 아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이미 너희가 보장받았고 아들 안에서 단번에 영혼이 깨끗하게 됐고 아들 안에서 너희가 이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신 자들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왜?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랑 연합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더 강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매 순간마다 율법적인 의로 말미암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계시가 너희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하나님을 능멸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자체도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지, 변화돼야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적인 사고들이 사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게 된 거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인지를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시내산에 그리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선 곳이 어딘지 봐라. 나중에 13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구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 모세의 율법의 불완전함 그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다. 요 은혜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전부 다 대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삶들 자체가 다시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자신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져 있는 나의 자신의 삶을 행동을 의로 삼는 하나님 우리 이런 종교적인 모든 습성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대속과 구원 그로 말미암아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을 몸부림치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